이 자료 보다가 뜨끔하거든. 그 성령의 음성인지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할아버지 설교했고 할머니 설교했고 지난주에 딸 설교했죠. 뭐 그중에 기억나는 것이, 할아버지는 뭐 해야 된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전수해 줘야 된다. 할머니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남겨줘야 된다. 딸은 속색이지 말고, 부모님 속색이지 말고 부모님이 주신 어떤 그 가업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요즘 딸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며느리입니다. 다음 주는 아들입니다. 오늘 며느리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이런 면들이 있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접근할까 하면서 내내 고민을 했어요. 지난 11월 달에 이 본문 제목 다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보시죠. 일단 이렇게 우선 청색, 그다음 보라색, 청색을 이건 제 자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걸 써놨더라고. 이렇게 검색한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서 제가 올려서 아마 여러분도 혹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장에 대한 내용을 며느리전서 13장 이렇게 해놨더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며느리전서 13장인데 쭉 자료가 많이 있어서 두 개만 소개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우선 고린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자. 며느리전서 13장 사랑장 시작.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보세요. 한 장 더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며느리전서 13장 사랑장 시작.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뿔나가지고 또 목사님 그런 것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럴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그냥 즐겁게 보십시다. 아멘 1등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쫄아 이렇게. 그 어느 장로님의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맏며느리는 식사를 가져오면 어려운 생활이 있기 때문에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그 그릇에 고기를 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릇에는 그냥 묽은 국물만 가지고 이렇게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장로님이, 아버님 장로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싹 바꿔놔요. 며느리한테 고깃국을 주고 자기가 묽은 국물을 먹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며느리가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가 먹어야지, 내 마음 편하지. 이렇게 해서 이 며느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는 자녀들이 좋은 것만 있으면 자기 어머니 갖다 주고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그 어머니를 갖다가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좀 달랐습니다. 고깃국이 있으면 자기 애들을 줍니다. 부모님은 그냥 묽은 국 갖다 주고 애들아 보고 하면서 그 맛있고 그 고깃국은 다 자기 애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역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이들이 어머니에게는 맑은
그릇도 금방 고양이가 밥 먹던 그릇, 찌그러진 그 그릇에다가 엄마에게 밀어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들한테 어서 먹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가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그대로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이미 후회를 했지만은 세월이 많이 가버리고 그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인생의 끝을 봤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며느리이기 원합니까? 주님, 제가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며느리가 될까? 저는 시아버지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라고 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저도 며느리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졌습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 있는 바보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설교 조심스럽게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노아의 세 며느리처럼 신앙 가문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며느리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받고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도하면서 올 1년 설교 나온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1년분 설교 제목과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며느리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서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노아의 새 며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아의 새 며느리 혹시 아셨나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노아에게는 며느리가 3명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잠시 드려보죠.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성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성을 좋아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돼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남자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여자 따라가서 다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죄짓게 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지켜봤더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영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깃덩어리,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것들 내가 120년 후에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120년 후에는 다 쓸어버리겠다. 저 사람들이 110년만 살게 만들겠다고 하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 노아 480세쯤 됩니다. 이 정리한 거는 제가 어느 분의 자료를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조합을 좀 해봤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그 연대기원 나이 추론을 어떤 분이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좀 보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480년이라고 하냐면은 120년 후가 600년이 돼요. 600년 아론이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정확히 검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연구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드려요. 노아가 502세쯤 됐을 때 아들을 3명을 낳습니다. 그때부터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결혼 정년기, 요즘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의 여성들? 30, 셋넷. 네, 저희 때는 20, 그쯤이었죠. 근데 이때는 몇 살이냐면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 지난주 기억나시죠? 디나 사건. 13살에서 12살, 15살이면 여성이면 결혼이 가능했어요. 남자는 보통 17살 정도 되면은 결혼이 가능했답니다. 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노아가 한 520세쯤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 정년이 된 거예요. 520경에 아들들이.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줄줄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며느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요 자료를 본다면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방주를 지어라.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어디다 만들어요? 산에다 만든 겁니다. 약간 이상한 짓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다에다 만들지 왜 산에다 맞지? 저것도 미친 것 아니야? 이거는 이 배는 항해용 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지선입니다.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것이 바지선이에요. 항해용 배가 아닙니다. 그냥 떠 있으면 돼. 왜? 홍수가 났을 때 물 위에 불이 여기서 뜨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바지선이죠. 근데 이상하게 만드는 게 왜 바다에다 만들지 않고 강가에 만들지 않고 산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세부터 요때 좀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하고 이 일을 도와줄 수쯤이면 40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대략적으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은 아직은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40년 동안 산에다 갖다 나무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놔. 그걸 동네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소문이 안 좋아요. 저것들 이상해졌다 이거야. 어디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여호와 믿는다 주님 따라가는데 약간 정신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산에다 만들지 말고 이 바다에다 만들어 강가에 만들어야 되고,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네 소문이 바닥에 났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비난하는 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데 그 시대도 그럽니다.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40년 동안 이 노아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이 집 다 미쳤다는 거야. 정신 나갔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미친 집안이고 정신 나갔고 정말 저건 약간 이상한 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집안에 누가 며느리로 들어가겠느냐고. 여러분은 딸을 이런 집에다가 며느리 들겠어요? 안 해요. 나는 몰라. 딸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몰라. 근데 딸집이 있는 분은 하잖아요. 아니 동네에서 욕먹고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하나님 믿다가 약간 돌았다는 그 집에다가 다 동네 소문이 40년 동안 안 좋은데 우리 집 딸 저 집에다 줘야지? 안 해요. 또 본인도 정신 나간 집에 내가 며느리로 가겠습니다 하는 집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장미옥교에 나오셨잖아요. 그 중에도 이 3명의 며느리는 40년간 좋지 않는 풍문 속에서 그 루머 속에서 나쁘다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 집 시집 갈래.
하고 3명의 며느리가 나섰어요. 제가 여기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며느리도 있구나.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요, 이 시골의 문화라는 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선치께서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동네 사람이 저희 집 많았습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저희의 친척인 분도요, 옛날엔 대문이 그 대나무로 만든 쌀문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제가 눈을 선해요. 이렇게 내다보고, 야, 아버지 죽었냐? 동네 친척분이에요. 저는 눈물 흘리고 있고요, 그가 가슴 아파 있는 아들한테 들어와서 따뜻한 위로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왠가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았더니 저희 선친이 사실 늑막염으로 소천하셨는데 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난 거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옛날에 결핵은 옮기 때문에. 이야, 정말 어린 마음에, 제가 그 18살이니까 어린 마음이에요. 어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서러움. 그런데 목사님은 가자, 그 감동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다 손 절레절레 할 때 나는 갈 거야. 이 3명의 며느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노아의 집안은 이상한 집안을 다 내놨는데 이 3명의 며느리는 찾아왔습니다. 나 노아의 집안에 셈과 함과 야벳과 결혼하고 집안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방주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초론한 나이로 본다면 최소한요 80년 가까이 이 며느리들이 시아버지 도와서 하나님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정말 제게 보이는 성경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이런 감동 있는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사명,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에 의해서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어떤 눈초리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집안 다 가족 권하겠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미쳤어 할지라도 나는 노아의 3 며느리처럼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보면 40일 동안 드디어 비가 쏟아집니다. 120년 동안 같이 진 거예요. 40일 동안 하늘문이 터진 것처럼 막 쏟아부어졌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넘겨봐요.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3절 16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3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와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3명의 며느리,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들 이름 넣어주고 자기 이름 넣어놓고 며느리는 이름도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한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것, 참 이런 거구나.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런 며느리의 삶이구나. 그래도 이들은 꿋꿋하게
80년 가까이를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중에 8 식구만 구원받았다고요.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겨우 8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딱 8명. 그 8명 중에 3명의 며느리도 끼어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집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한 집안 사람이 돼서 8명 돼. 여기 베드로가 뭐냐, 겨우 8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겨우 8명만 살아났는데 그 중에 며느리 3이 살아났어요.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발 노아의 새 며느리처럼 이름 없을지라도 구원의 방주 완성해 주시기 바라고,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8명이래요. 8명. 수십만 명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안 된다. 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숫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노아의 3명의 며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정말 변함없이 구원의 방주 일어나가며 가족권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이 표현합니다. 겨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3명의 며느리처럼 쓰임 받으십시다. 앞뒷번에 권하시죠. 우리 노아의 3 며느리처럼 쓰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자, 노아의 3 며느리처럼 쓰임 받으십시다. 아시죠? 이름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가 3명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그만큼 몰랐다는 얘기,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며느리의 빛이 납니까? 집안에서 며느리 빛이 납니까? 구박이란 받으면 낫지. 그럴지라도 주님 섬기는 마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명, 가족권을 이루는 이 사명 견디익으면 기억해 주잖아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 현재 이 박래석 목사란 입을 통해서라도 이 노아의 며느리 3명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기억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견뎌주십시오. 한 번 더 고민하시죠. 믿음 잘 견디시고 사명 감당하세요. 다시 다른 분에게 믿음 잘 견디시고 사명 잘 감당하세요. 네. 내용이 많네요. 읽어보죠. 시작. 주님, 이방 모함 누처럼 시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섬겨 가족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방 모함 여인 누처럼 시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섬겨 가족 권하는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아까 노아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가르쳐줍니다.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미라는 아내를 데리고, 야 우리 저 모압 땅이 풍년 들었다니까 거기 좀
살러 가자.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 땅을 줘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가서 죽습니다. 아들과 자기 아내만 남겨놓고 엘리멜렉이 남의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며느리를 봅니다.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며느리를 본 것이 오르바와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좀 산가 싶더니 한 10여 년 지나니까 두 아들이 무슨 일을 벌이게 죽습니다.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아들 보내고 남편 보내고 생각해 보니 며느리하고 사는 게 참 찹찹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며느리들 보내줘야 되겠다.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어떡하냐? 내가 박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너희들 남편까지 다 죽었구나.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에 별것도 다 써있네. 이럴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추론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모압에 그모스 신이 있는데 그 신 섬기러 가거라. 그리고 너 아직 청산 가보니까 젊으니까 너희 집안 식구들 만나서 다른 남편 만나서 살 거라. 어서 가. 그랬더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 며느리들이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고 살다고 생각을 할까? 그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어서 가. 희망이 없어 나오고 있으면 너도 봤잖아. 나 참 박복한 엄마다. 남편 죽었다. 네 아들들 여기서 다 죽지 않았니? 다 나 때문이니까 제발 가거라 가.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 그럼 가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뒤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 누색이 말합니다. 얘야 너도 어서 가, 어서 가.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을 누시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넘겨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보고 가라가지 마세요. 아마도 이 속에는 그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떤 시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의 사랑을 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너무 따뜻했고요. 제가 만나본 어머니 중에서 가장 따뜻한, 나 신랑 없어도 괜찮아요. 어머니만 붙들고 가면 되겠고요.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요 다 하나님 섬기시고 진실하게 믿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믿는 어머니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금옥시신을 섬기고 있는 어머니들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 어머니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절대 날 보고 가라가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만약에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릴 것이니까 제발 어머니 날 보고 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런 며느리를 어찌 보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민족과 민족이 섞이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두 종류의 곡식을 못 뿌리게 만들었어요. 왜? 씨앗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 민족과 유대 민족이 섞이면 혼혈족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밭에다 두 가지 혼합법을 못 했어요. 근데 이건 민족과 민족의 공동체 문제예요. 그러나 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이 남자가 유대인 민족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할례 받을 수 없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 받아줘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룻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더니 이 룻을 이방 여자였지만 어머니가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시어머니 연세 드셔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옵니다. 주워다가 어머니 오늘은 이만큼 얻었네요. 근데 어머니 오늘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데다가 어떤 분들이요 자꾸 이삭을 떨어뜨리네요. 그래 그 밭이 어느 밭이더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보아스래요. 보아스.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다. 엄마가 맘먹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나이가 많지만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남아있는 생이라도 고생시키지 말고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혼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아이를 낳아요. 보아스와 함께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이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져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이방인 룻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느냐? 이건 뭘 말하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1절도 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음번에 로마서도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라고 이방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게 한다.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불렀더니 이방 여인을 불러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족보를 만드셨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납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에요. 결혼한 거에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룻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착한 심성을 가진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죽도록 따라온 이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족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족보 중에요 3명만 여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족보에 요즘 뭐 이제 족보가 달라져 우리나라에도요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 못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인데 읽어볼까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 아까 보셨죠? 다말이라는 건 여자 이름이에요. 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보아스를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겠던 시부모님을 잘 섬겼던 이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들이여, 이 축복의 계보를 만들어 가십시오.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십시오. 그 며느리의 책무가 너무 큽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너무 중요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데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며느리입니다고 말했을 때 구원의 방주 만들어 가서 가정을 이뤄가시고 신앙의 명문가 이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느리들이여 결단합니다. 주님, 노아의 세 며느리처럼 신앙 가문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주님, 이방 모압 여인 룻처럼 시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섬겨 가족 권하는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 이루겠습니다. 장미용교회, 백아붕의 앞장서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며느리들이요, 반드시 정복합시다. 매주 읽는 말씀 읽으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축복의 주인공 백아봉을 이루셔서 가족권 이루셔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